유대인의 인디언의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내가 이끌 수 없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나는 따라갈 수 없다.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옆에 있을 때 도와줍니다. 옆에 있어야 잘 볼 수 있고, 또 옆에 있어야 바로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앞에서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4절부터 시작된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13장 4절부터 시작된 선교 여행인데 최초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들이 간 곳은 첫 번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제외하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가는 곳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처음 간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는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바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도여행은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장소를 이어서 가는데 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2차, 3차 전도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바울이 처음 가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터키였죠.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터키 지역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 전도로 가는 곳이 모두 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도 처음 만나고 지역도 처음이라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6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사람을 같이 가면 사람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은 그 이상이 있습니다. 사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만의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13장 앞에서 보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파송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같이 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이 왜 필요한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신 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동행입니다. 생명으로 같이 하는 그러한 동행인 것을 예수님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가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게는 부모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는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점점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는, 그 자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전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고 키워줍니다. 그것이 생명적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기를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고 그리고 키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 살려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생명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도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육적인 관계라면, 육적인 생명적인 관계라면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인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육적인 관계로 이 땅에서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인 생명적 관계로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지면 부모는 무조건 뛰어듭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자녀가 죽는 것보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는 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물에 뛰어듭니다.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생명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생명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지켜주시는 동행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부모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그러나 눈에만 보이면 안정을 얻고 너무나 좋습니다. 갇힌 것만으로 좋습니다. 연애할 때 갇힌 것만으로 좋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동행할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존재, 그 존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999년, 이제 2000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에 BBC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탐험가가 누구인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순위부터 5명의 순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토퍼 컬럼버스, 그 다음이 제임스 쿡, 닐 암스트롱, 마르코 폴로, 어니스트 셰클턴 순이었습니다. 여기에 5번째 등장한 어니스트 셰클턴은 1914년 12월 5일에 남극을 향해서 출발했던 영국 탐험대의 리더였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27명의 탐험대가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탐험선이 큰 얼음덩이와 부딪혀서 난파했습니다. 배를 잊어버리고 배를 잃어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27명이 몸만 빠져나와서 이제 얼음덩어리, 그 큰 얼음덩어리에 몸을 싣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2월이 남극의 여름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2월인데 지금 1월이니까 같은 여름입니다. 날씨가 온도가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까 영하 30도입니다. 여름의 온도가 영하 20, 30도인데 겨울에는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추위와 그리고 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식량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점점 식량이 떨어져 나갑니다. 굶주림,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나가면서 얼음덩어리에 몸을 싣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섬 하나에 도착을 하는데 남극은 다 바다고 98%가 얼음덩어리입니다. 거기에서 섬 하나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마냥 기다리는데 남극에 배가 올 리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대장 셰클턴이 결단을 내립니다. 구명보트, 6m짜리 구명보트 하나를 끌고 왔는데 거기에 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우리가 구조를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우리를 너희가 기다려라. 반드시 구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오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하는데 구명보트를 타고 길이 1280km 드레이트 해협을 지납니다. 그리고 300m에 달하는 얼음산을 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 출발했던 사우스 조지아 섬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도착한 칠레에 구조함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대원들에게 도착한 그때가 2년이 지나서 도착을 합니다. 2년 만에 구조대원들을, 기다리던 대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27명이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셰클턴이 남극 대원들과 함께 조난을 당했습니다. 같이 출발했다가 같이 조난을 당합니다. 처음에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떠납니다. 5명이 같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각자 이곳을 탈출해라. 1년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도 중간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여기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각자 탈출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전기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대원들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내가 오지 않으면 탈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셰클턴이 떠난 그 시간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년이 한참 지난 후에 셰클턴이 도착했는데, 1년이 지났어도
남은 대원들이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너희 떠나라 그랬는데, 탈출하라 그랬는데 왜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었을까요? 셰클턴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대장은, 우리 리더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셰클턴이 구조선을 가지고 1년이 훨씬 넘은 뒤에 자신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동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행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동행입니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 셰클턴이 대원들에게 개인 소지품을 1kg으로 재현했습니다. 배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남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최소한도로 가볍게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 가질 것은 1kg이다. 나머지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행군을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셰클턴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금화, 자신의 시계, 그리고 은브러시, 여행 가방을 얼음바다에 먼저 버렸습니다. 먼저 본을 보인 겁니다. 자기에게 소중하지만, 자기에게 정말 귀한 것이지만 먼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이 무겁습니다. 그 중에서 2군데를 찢어서 나머지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2군데가 어디냐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 욥기 36장 29절 30절입니다. 이곳은 뭐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음을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얼음도 하나님이 얼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셰클턴이 믿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셰클턴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m가 되는 얼음산입니다. 거기서 일행들과 구명보트를 가지고 같이 갔던 일행들, 같이 그 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5명인데 난 6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난 믿는다. 셰클턴이 강한 지도력이 있었어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m짜리 구명보트, 거기에 5명이 1250m 그 해협을 건너고 3000m 얼음산을 넘습니다. 남극의 그 추위,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과 싸워가면서 거기를 넘어서 구조를 위해서 가는데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때는 무한하게 책임지시는 주님의 책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는 도망갔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너희와 항상 동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겠다는데 한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을 원하시면 나도 동행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의지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같이 떠나야 됩니다. 소원만 있고 원함만 있으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동행을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00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되면 매년 새해를 맞습니다. 설레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로 약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길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있지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겨내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